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과 한 제자 사이의 대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자는 고통에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산을 오르는 나그네와 같다. 산길이 가팔라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며 숨이 차오를 때면 나그네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왜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다다르게 되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그가 걸어온 고통스러운 길조차 아름답게 비추게 된다. 그러니 나그네야, 묵묵히 걸어라.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어도 너의 길은 반드시 너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고통받지 말고 살아가라. 그뿐이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깊은 위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눌려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나그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단순히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삶의 고통을 견뎌내는 지혜와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방송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울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혹시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주제가 가진 깊은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삶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즉, 고통이란 우리 삶에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삶의 고통이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없애야 할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듯 삶의 행복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통도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고통이 없다면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이란 고통의 반대편에서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고통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행복은 무언가를 잃고 얻고 다시 느끼는 과정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이겠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고통을 마음의 경고 신호로 보셨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신체가 고통을 통해 문제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통을 통해 어떤 문제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고통은 결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우리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보다는 그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삶은 본래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화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에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 봅시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삶을 대하는 전반적인 관점을 바꾸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혹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의 8정도 중 한 가지 실천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뜻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름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정견의 실천을 돕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이 불만스럽고 왜 세상은 그토록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수도승은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마른 잎이 떨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마른 잎들은 곧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무는 다시 새 잎을 틔울 것이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마른 잎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너는 고통을 지나갈 바람으로 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면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당장은 힘겨워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사라지거나 우리 삶에서 그 무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은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 여기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정념입니다. 정념은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주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그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 몇 번의 깊은 숨만으로도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념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자연히 고요해진다. 그러니 먼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념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고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현재에 온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한 가지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고통은 너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한 도구이다. 이 말을 되새기며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고통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이 우리 삶에 늘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안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꽃과 같다. 너는 그 꽃이 피는 순간을 즐길 수도 있고 그 꽃이 시드는 순간을 슬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둘 모두가 삶이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란 순간에 깨어있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삶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한 제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제자는 늘 불만이 많고 삶의 고통을 참지 못해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 저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그릇의 소금을 물에 넣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금을 한 잔의 물에 넣으면 물은 짜게 된다. 그러나 같은 양의 소금을 큰 강물에 넣으면 짠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너의 마음이 작은 물잔처럼 좁다면 고통은 너를 채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강물처럼 넓고 크다면 그 고통은 너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고통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담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크기를 키운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혹시 한 잔의 물처럼 작고 불안정하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마음을 넓혀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감사와 자비는 마음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감사가 모여 큰 기쁨을 만든다. 감사는 단순히 좋게 보이는 상황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긴 겨울 동안 얼어붙은 산속에서 홀로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먹을 것은 적고 날씨는 혹독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 내 눈은 눈부신 하늘을 볼 수 있고 내 손은 차가운 눈을 만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의 감사는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했고 그 겨울을 지나며 그는 고통 너머의 평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에서 작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누군가의 작은 친절, 햇살 한 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쌓이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줄 때 너의 고통도 함께 줄어든다. 자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지고 행복의 크기는 더 커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은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고통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키우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책하게 만들고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꼭 진실일까요? 오늘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사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진짜 화살은 이미 지나갔지만 너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화살은 삶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상치 못한 사고, 혹은 건강의 악화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걱정하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행위가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남편이 살아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녀는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신 후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을에 가서 한 가지를 찾아오너라.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 여인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고 있지는 않나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내 마음은 평화롭다. 내가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그 생각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자체에 집중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나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삶의 고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 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희망과 삶의 근본적인 가치를 깨닫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어떤 것이 너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떤 이유로든 주저앉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희망의 불씨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불교 경전 속 한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늘 공허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이 왕조차도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풍요는 곧 지나가는 환상일 뿐이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 순간에 깃든 감사함이다. 부처님께서는 왕에게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나무를 보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처음엔 시큰둥하게 받아들였지만 매일 나무를 보며 감사함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왕의 삶 속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삶을 공허하게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 속에는 나무와 같은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자주 지나치고는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 한 모금의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누군가의 사소한 미소. 그것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풍요를 다시 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작은 물방울도 강물을 이루듯 작은 감사가 모여 삶의 강을 이룬다. 우리도 그 작은 감사의 물방울들을 하나씩 모아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숲속에 들어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숲에서도 그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고요한데도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은 새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새를 보거라. 새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살아간다. 수행자는 새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를 바라볼 용기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유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외적인 조건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뜻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세 장에 갇힌 새를 풀어주고 그것을 보고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자신의 마음속에 증오와 두려움이라는 세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지만 정작 자신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세 장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그 세 장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타인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그 세 장을 깨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저를 옭아매는 것 같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니라. 수행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조건에 스스로를 얽매곤 합니다. 내가 돈이 더 많으면 자유로울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묶는 새로운 올가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속에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좁고 어두운 공간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대는 이미 충분히 풍요로워진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가졌던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자비는 마음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세 장을 열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세 장을 열고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감정적인 평화를 주는 것을 넘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계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관계는 때로는 큰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유를 깨달을 때 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의 헌옷을 수선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찾아와 새 옷을 수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퉁명스럽게 옷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인은 그 태도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지불할 돈이 필요했기에 옷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자는 여인의 집에 찾아와 수선한 옷을 가져가면서 돈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찼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인은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기분일까?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국 그녀의 분노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족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 그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족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를 불쾌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상황에 집착하며 고통을 키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원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그것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단순히 그 상황을 관찰해 보세요. 그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상황에 덜 휘말리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흐르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어. 그렇지만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을 거야. 감정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으려고 할 때 그것은 더 강해지고 우리를 더 깊이 괴롭히게 됩니다. 셋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서는 나를 해방시키는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과 미움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족쇄가 자리 잡고 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과거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족쇄를 풀어보겠다고 다짐해보세요. 그것을 풀었을 때 느껴지는 가벼움과 평화는 우리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살아가는 데는 끝없는 고비와 도전이 찾아오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라 그뿐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작은 지혜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삶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를 떠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흐름을 따라 평온하게 몸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위로와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순간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